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로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여노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그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화를 돌리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도가 곧 진리요, 그 진리를 아는 자는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되어 있다는 주님의 원칙에 이 시간 몰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걱정 근심을 잊어버리고 주를 찬양하는 것이 성도의 본분인 것을 알게 실시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52장 합시다. 내 임금의 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신 은총을 주 내게 내주소서. 내 임금의 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을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함 맘 주소서. 내 임금의 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의 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몸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이 시간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 주제는 나의 어떠한 삶도 주의 일에 일부요, 주의 일에 이미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따로 내 삶이라는 것은 없고 주님의 일과 주님의 삶에 이미 합류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내 삶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의 삶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고 주님의 일에 일부로 편입되어 있고 포함되어 있음을 매 순간순간 우리가 감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신의로 따로 떼내어서 원망하나 불평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11장 1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당일에 곧 패함에 내게 청종하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고가를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말라. 그들이 곧 은 30을 달아서 그 고가를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중가를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을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로 던지고 내가 또 연락이라는 하는 둘째 막대기를 잘랐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아멘. 이게 오늘 이 본문이 짧지만 여기에 등장되는 인물의 관계가 많이 복잡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계시고 스가랴 선지자 계시고 백성들 이게 있고, 백성들은 가련한 양입니다. 백성들이 있고 여기에 13절에 토기장이가 또 여기 나와요. 예, 하나님 선지자 백성 토기장이, 예, 이 요소들의 조합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렇게 구성하려는 그 의도가 무엇인가 얼른 간파하기가 참 이제 힘들게 돼 있어요. 이런 겁니다. 내가 너희들의 은총을 끊어버린다 라고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의 양은 이제 신세에 처량하게 되었다 라는 말을 선지자를 통해서 하게 해요. 그리고 선지자는 바로 이 이야기가 선한 목자인 진짜 목자인 내가 너희에게 일러주는 것이다. 너희가 이 선한 목자가 하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 흔쾌히 동의하거든 내한테 거기에 해당되는 값을 내한테 치르고 우리 괜히 들었다. 우린 저 이야기는 들을 필요 없다 하거든 그냥 내한테 돈을 안 줘도 된다 하고 선택권을 백성들에게 넘겼어요. 넘기니까 백성들이 은 30을 달아서 그 스가랴 선지자에게 주는 거예요. 당신의 존재의 가치는 은 30냥입니다 하고 주는 겁니다. 주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야 받았냐? 예, 받았습니다. 그 받은 돈을 토기장이 밭에다가 토기장이에게 던져라 라고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토기장이한테 엉겨라는 말은 레위기 19장에 가보면 그 토기장이 토기를 만드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 19장 그 에르미야 19장 2절에 보면 하시드문의 어귀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거기서 내가 이런 말을 선포하라. 이 골짜기가 토기장이의 골짜기예요. 토기장이의 장소입니다. 에레미야에게 지시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지시한 이것을 보다 구체화시켜서 은 30냥 가는 구체적인 액수를 집어넣은 것이 오늘 본문 스가랴 선지자에게
그 계시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하는 것은 그 에레미야 19장 4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거는 불길케 하며 이게 더럽고 추잡한 우상을 섬기던 그 곳이고, 5절에 보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한 곳이 바로 토기장이의 땅이에요. 그 토기장이의 땅은 이사야 같은 데 보면 토기를 만드는 것도 되지만 토기장이가 자기의 만든 작품이 마음에 안 들 때는 가차없이 그 부셔버려서 진흙에 섞어 넣는 자리도 이게 토기장이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토기장이의 그 존재의 의의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만들어낼 수 있고, 만드는 것이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쉽게 없앨 수 있는 그러한 토기를 가지고 그걸 표현하는 자리가 토기장애의 자리예요. 그리고 불길한 자리고, 그것을 오늘 스가랴 본문에서 그 더러운 장소에다가 돈 30냥을 네가 받은 30냥을 거기다 그냥 허비하듯이 그게 던져버려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30냥이라는 돈은 뭐가 되느냐 하면 불결한 그 땅에 통합되면서 이게 재료가 돼요. 받았지만 이거는 값어치 없는 걸로 그렇게 간주되는 겁니다. 그 30냥은 돈을 어디서 받았냐? 그 당시 유다 백성들께 받은 거예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누가 누구의 가격을 매길 때 자기는 그 사람의 가격을 매겼다 하지만 받는 쪽은 그 가격을 그 사람에게 돌려주는 가격으로 인식한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를 기껏 30냥 밖에 안 쳐줘? 그렇다면 너희들이 30냥 밖에 안 되는 인간 존재들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30냥은 출애굽기 21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1장 출애굽기 21장 32절에 보면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 성전에게 줄 것이고 소는 돌에 맞아 죽을지라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은 종의 값이에요. 남종이든 여종이든 종의 노예에 해당되는 가치가 은 30냥이었습니다. 별로 돈 가치가 별로 쳐주지 않은 거예요. 예, 노예, 물건처럼 취급되는 어떤 가구처럼 사용되는 공작 기계, 그처럼 사용되는 사람에게 쳐줄 가격이 아니에요, 30냥이. 그래서 스가랴의 그러니까 스가랴의 이 말씀은 너희들이 이 선지자, 바른 소리 하는 선지자의 가치가 기껏 남종이나 여종의 가치밖에 안 된다, 뭐 그런 뜻이지. 알았어, 너희의 속셈을 이제 알았어. 하나님께서 스가랴에 그거 버려라. 어디에? 더러운 불길한 우상 섬기는 불길한 토기장이 밭에다가 버려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 이 본만 보게 되면 백성들이 스가랴의 존재 가치를 굉장히 우습게 보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는 그 제대로 된 값을 쳐지질 못하고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게 30냥밖에, 스가랴 당신은 30냥밖에 안 돼라는 이 말은 스가랴를 보고 가격을 매긴 너희들이 기껏 남종이나 여종밖에 안 돼. 너희들은 그냥 남은 나라의 종으로 팔릴 거야. 너희들이 내민 그 돈이 선지자를 통해서 어디로 최종 귀착되었는가, 도착했는가 보라 이 말이죠.
더러운 곳에, 토기장이의 더러운 곳에다가 불결한 곳에 도착한 겁니다. 자, 이 구약 성경의 스가랴 이 내용이 그냥 구약으로 머물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신약에 오게 되면 마태복음 27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3절부터 보면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은 30을 대제사장과 장로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나는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수에 던져놓고 물러서서 스스로 목 베어 죽은지라. 예, 요게 이야기가 전부가 아니에요. 뒤에 반전이 있습니다. 자기는 이제 나 안 받은 걸로 쳐. 나 당신한테 안 받았어 하고 주고 자기는 스스로 목매어 죽었는데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가로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구에 넣어둠이 옳지 아니하다 하고 의논한 후에 이것을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컬었느니라 라고 피밭이라 일컬었느니라 이래 있어요. 선지자 스가랴에게 주는 말씀이 그 스가랴 시대에서 거기에 수도비 되고 멈추지 아니하고 그것이 어디서 이게 완성이 되느냐 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관련된 주님의 마지막 언약을 완성시키는데 이 스가랴 예언이 거기에 통합되고 거기에 집중되고 거기에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도대체 십자가 사건이 뭐냐? 자,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은 십자가 사건은 사탄이 관여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사건으로 규정하는 겁니다. 악마가 관여해야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요. 가룟 유다는 사탄이니까요. 요한복음 6장 70절에 보면 내가 12를 택하지 않느냐 그 중에 하나는 사탄이라 이렇게 예수님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십자가 사건은 일종의 회전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회전문을 해가지고 문이 돌면서 자기가 의도했던 곳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의도하지 않는 곳으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다른 곳으로 유도하는 그 내용이 시스템이 십자가 그 사건 안에 들어있게 만듭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병 시몬의 집에 식사할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료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이게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 이상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되어 있어요. 300데나리온은 요즘 환원하면 3천만 원 되는 겁니다. 그 당시 3천만 원 엄청나지요. 지금도 큰 돈이지만 그 당시에는 뭐 엄청나지요. 자기의 목숨값이라 할 수 있어요. 자기의 전 재산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이 자기의 전 재산을 예수 자기 값으로 여기지 않고 이거는 내가 가질 돈이 아니고 주님이 가질 가치가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고 주님의 가격을 300데나리온 쳐서 그것을 그 발 앞에 부은 거예요. 누구의 가격을 매길 때에 그 가격을 받는 쪽이, 가격을 매린 쪽에
가격으로 되돌려 주는 겁니다. 네가 나를 그 정도로 중차대하게 생각하는구나. 네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나를 생각하는구나. 여기에 300데나리온의 그 뜻이 함유되어 있고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 이 300데나리온과 비교할 수 있는 인물을 하나님께서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을 뽑아 나왔어요. 그게 뭐냐?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그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소개로 받은 것이 은 30냥이었어요. 노예 시장에 노예 파다 노예 값이죠. 소개비 정도. 그럼 뭐냐 하면은 바로 십자가 사건 이전에 십자가를 대표해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 쪽과 세상 쪽, 사탄 쪽 그 한가운데 회전문으로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속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포함이 되어 있으면서 가룟 유다를 통해서 이 세상이 남에게 가격을 매기는 세상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예수님 가룟 유다를 통해서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에서 마리아가 향유하니까 가룟 유다도 그 돈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줬으면 좋겠다 뭐 하니까 그 예수님께서 장례 치르기 위해서 장례값을 내놓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가격을 매기는 사회. 가격을 매긴다는 것은 가격은 가치를 대표해 주는 거예요. 가치를 돈으로 환산한 게 가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다라는 것으로 각자 구성되어 있는 세상이에요. 너 가치, 내 가치, 너 가치, 내 가치. 그런데 예수님의 가치는 얼마냐 하는 겁니다. 세상 쪽에서 봐서는 30냥, 바리새인 쪽에서는 30냥 밖에 안 돼요. 근데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30냥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을 가룟 유다를 통해서 되돌려 줘버려요. 그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은 어느 세계에 속하느냐 하면은 이 세상의 가격으로 매길 수 없는 엄청난 분으로서 계시는 거예요. 감히 주님에게 가치를 매긴다는 자체가 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사탄의 세계는 가격을 매기는 세계고 새롭게 주께서 새로 마련한 세계는 가치가 어마어마한 무한한 그러한 세계가 바로 예수님의 세계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려고 되어 있어요. 온천하라는 엄청난 가치. 그러나 그 엄청난 가치도 17장에 나오는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곱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갈 때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가치는 이 세상 모든 가치를 다 동원해도 따라올 수 없어요. 촉히 비교가 안 되는 세계입니다. 그 세계의 생명, 목숨은 온천을 죽어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 가치는 누가 그런 가치를 갖고 있는가? 예수님이 그런 가치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런 가치를 갖고 있다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가치를 예수님과 공히 같이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주님으로부터 부여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부여받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제자들 속에 사탄을 거기다 일부러 집어넣은 거예요. 사탄을 집어넣은 겁니다. 왜 집어넣었을까요? 오늘 본문 11장
14절에 보면 내가 또 연락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잘랐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를 끊으라 함이라 이랬어요. 은총의 막대를 끊는 것은 예수님의 자신이 언약을 폐해버리는 것이고, 그 여파로, 그 결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사이에 분열을 의도적으로 일으키는 거다. 분열을. 그럼 우리 생각에는 가는 사람 갈 사람은 가고, 우리는 뭐 예수님 따르면 되지.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베드로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제자들은 자기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 본인들이 사탄으로부터 분리되지 않은 채 지금 예수님을 쫄랑쫄랑 따라다닌다고 지금 애쓰고 있는 거예요. 악마의 세계로부터 분리되어야 되는데, 가룟 유다 하나 내쳤다고 자동적으로 남아있는 11제자가 예수님과 한패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 하면은, 제자들은 내가 자기 자신과 자기가 분리돼야 돼요. 자기가 자기 자신과 분리되는 그런 방법이 있는가? 없지요. 없어요.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버립니까?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 있을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해내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시는가? 이 사탄의 나라 자체에 분쟁을 유발시키는 겁니다. 지금부터 좀 어렵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5절 26절에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사단이 만약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저희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이렇게 했어요. 주님이 노리는 것은 사탄의 나라에 내분을 유발시켜서 사탄의 나라에가 이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사탄의 나라 자체가 더 이상 존립할 수 없는 계기를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 계기 만드는 방법이 뭐냐? 사탄에게 속한 가룟 유다를 자기 제자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제자를 삼아서 그 제자로 하여금, 그 가룟 유다로 하여금 어떤 결과를 낳았냐 하면은, 가룟 유다가 죽을 때 피밭 저주의 자리가 되게 하는 결말을 사탄에 속한 가룟 유다의 결말로 주께서는 유도해 버리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이 바리새인 그리고 이 세상, 가격 매기는 세상과 결코 분리되지 않은 채 그 나라를, 사탄의 나라를 대표해서 우리 제자군에서, 예수님의 제자군에서 추방되었다는 그 일련의 줄거리를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주시면서 하는 말이, 발은 다 씻어줘요 하는 말이 1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길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그 다음에 나온 말씀이 너희가 깨끗하다 하나 다는 아니다. 다는 아니다고 된 거예요. 이 가룟 유다를 말하거든요. 그러면 제자들은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가룟 유다는 지갈 길로 가고 사탄이 가고 우리끼리 예수님 만나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실제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먹으니까 그러면 날 살리라고 도망친 것은 나머지 11제자가 다 도망쳤어요. 목자를 치니 양떼 다 흩어졌어요. 예수님을 목자라고 얘기했는데 실상은 목자가 아니었어요. 사탄의 나라에서 길들여진 그것을 11제자 11 플러스 1, 그 12제자가 다 공이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에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너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제자들의 선두주자예요. 가룟 유다가 일을 벌리면 제자들은 선택할 여지도 없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따르는 그러한 본모습이, 본색을 확 다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누가 그걸 자극을 줬는가? 그게 바로 사탄의 나라의 일원인 가룟 유다가 이 세상 전부가 사탄에 속했다는 것. 그래서 사탄의 나라는 너무나 굳건하고 단단하다는 것. 어느 인간도 사탄의 나라에서 자유로 빠져나갈 생각도 못하고 아예 그런 생각 마음도 먹지 않는다는 것을 가룟 유다가 대표해서 샘플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룟 유다의 마지막 가는 길은 사도행전 1장 18절 19절에 보면 이 사람은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난 뒤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오는 기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게 되어 본 방언에 그 밭을 이르되 아겔다마 하니 이는 피밭이라. 시편에 기록되어 그의 거처는 황폐하게 하시고 그의 거하는 자가 없게 하옵소서. 이게 뭐냐 하면 가룟 유다는 자기가 죽음으로써 자기가 자살하고 자기는 자살할 뿐인데 그 가룟 유다의 유다가 죽던 그 시신이 있던 그 토기장이 그 밭 자체가 저주를 표상하는 그런 밭이라는 에레미야의 예언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 땅은 저주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 저주밖에 없다. 다른 말하면 이 땅은 악마의 세계뿐이다. 다른 세계는 생각하지 마라. 이 땅은 악마가 통치하고 지배하는, 다른 세계는 생각도 하지 마. 그 세계의 모든 인간은 다 거기 몰입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무슨 거야? 서로가 가격을 매기는 세계예요. 근데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오라 올 것이요, 또 원한 자도 값없이 생명수를 받아라. 여기에 값없이 생명수를 받아라 해서 값없이. 이거는 뭐를 염두에 두냐 하면 이 세상은 값을 치르고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세계인데, 값을 치르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그 세계 자체가 악마가 운영하는 세계예요. 이게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의 특징이 그거예요. 내 값은 얼마지? 난 또 얼마짜리 인생이지? 이거는 다른 제사도 마찬가지예요. 예. 예수님이 혼자 십자가 달리고 나머지 도망갔다는 말은 예수님께서는 11명과 1명을 구분하기 이전에 먼저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분열과 분리를 주님께서는 시도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탄에 속한 인간들은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중요하다, 소중하다, 귀한 분이다 라고 하면서 자꾸 예수님에게 가격을 매길 생각을 해요. 여기서 삐뚤어나죠. 주님께서는 생명수를 거저 주겠다 하는데 인간들은 거저 받으려고 하면 미안해가지고 가격을 매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아직도 인간들은 악마의 통제 아래 있다. 그걸 아주 제대로 티를 확 내는 겁니다. 은혜 받았으면 11조는 내야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인간에게 가격을 매기는 예가 누가복음 18장
9절과 11절에 나옵니다. 거기에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 보면 또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에게 비유를 말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면서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스스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과 불의와 간음하는 자와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니라 그래. 이게 뭐냐? 서로가 서로에게 가격을 매기는 세계예요. 이 가격 매기는 세계에 주님께서 오셔서 주님의 가격을 그들로부터 스스로 가격 당하는 체험을 주께서 의도적으로 하신 거예요. 그리고 원래 이 주님은요, 가격을 주님은 이 바리새인들도 그런 뜻을 갖고 있겠지만 예수님께 가격을 매길 때 그게 예수님 값이냐 하면 소geb이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저 예수는 이미 이왕 죽을 사람이에요. 죽을 사람인데 가격을 매길 필요가 없어요. 가격은 스스로 자기가 살아있다고 여길 때나 가격이 되는 거예요. 곧 사형수한테 투자해가 얼마 투자해가 이익 벌고 뭐겠습니까? 죽을 사람인데 죽을 사람한테는 가격이 제로예요. 주님께서는 세상에서 사탄의 세계에서 자기한테 매기는 가격을 받고 그 가격을 자기 제자인 가룟 유다를 통해서 세상적으로 돌려주는데 돌려줄 때 그게 가격은 곧 저주다. 이 세상이 전체가 저주의 세상이라는 걸 알려주면서 가룟 유다를 자기 제자로 삼았고 충분히 이용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가격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모든 제자들의 가격이에요.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가룟 유다고 가룟 유다는 곧 뭐냐? 저주값이에요. 이 세상 그들이 가격을 매긴 것에 대해서 가룟 유다의 최후는 저주값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30냥을 가룟 유다한테 30냥을 줬다는 말은 그렇게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의 몫이다 해서 30냥을 준 그것을 가격을 매긴 자가 곧 그 사람의 가격이 된다는 말은 이 세상의 가룟 유다를 통해서 너희들은 몽땅 다 가룟 유다와 같이 저주받는 것이 너희에게 합당한 가격이라고 주께서는 그것을 덜쳐내기 위해서 십자가 사건에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현재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현실에 어두운지 도대체 이 현실이 어떤 현실인가 가격을 매겨서는 안 되는 현실이라고 했거든요. 그 성경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걸 약간 부분씩 보여줬어요. 열왕기하 2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 엘리사가 베들로 올라가더니 길에 행할 때 젊은 아이들이 성에서 나와서 저를 조롱하여 가로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했어요. 애들이잖아요. 애들은 보는 대로 그냥 보는 대로 짓거리잖아요. 보는 대로 올라가라 하니까 엘리사가 저희를 보고 그 애들이 뭐 철없는 애들이 한 이야기를 가지고 여호와 이름으로 저주하며 그 숲에 있는 암콤 둘이 나와서 아이 42명을 찢어 죽었어요. 아, 무서운 할아버지는 정말 무시무시한 분이죠. 예? 자기 보고 자기를 돌로 친 것도 아니고 대머리라. 대머리 보고 대머리 가지고 그러면 수십 만내 갈까요? 대머리 보고 대머리 했다고 엘리사가 저주해가지고 저주하니까 숯불에서 암콤이 나와서 죽은 애들 42명을 죽였어요. 42명의 부모가 84명이 됩니다. 무슨 뜻일까요? 너희들은 선지자가 온 이 세상에 얼마나 무시무시한 세상인 것을 너희들은 전혀 감을 못 잡고 있다는 거예요. 민수기 16장 35절에 보면 고라 자손이
모세에게 대답니다. 출애굽 올 때에 우리가 같은 하나님과 같이 다 믿고 왔는데 네가 뭐 대장질 하느냐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240명 그 250명에게 전부 다 향로를 하나 들고 오라고 했어요. 향로. 그래서 처음에 모세도 왜 향로를 했는지 모르고 거기에 고라 자손에 속한 그 사람들 250명도 각자 자기 향로를 하나 들고 왔어요. 이게 어디서 온 물건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모세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무서운 분, 무섭다는 것을 홀로 체험한 사람이고 직접 하나님과 만나서 거룩의 정도가 상상을 초월한다는 걸 아는 사람인데 그로 인하여 모세는 마음이 굉장히 낮아진 사람이다. 모세같이 너희들 가운데 겸손한 사람이 없다. 그런데 너희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 만나보지도 않고 모세하고 지하고 같은 급인 줄 알고 그렇게 하니까 너희들은 아직도 이 자리가 얼마나 무슨 자리인지 모르지 하고 향로를 들고 있으니까 향로에서 불이 쏟아져 가지고 250명 다 죽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동남쪽 100km 산맥 이 대한민국 위도 경도에 있는 이 땅이 이게 얼마나 무서운 곳이에요. 이게 우리가 살아있는 게 이상해요. 지금이라도 향로불이 와서 우리를 불태워도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죠. 우리의 몸은 죄로 이미 죽은 몸이요. 로마서 8장 10절. 네 몸 죄로 인하여 이미 죽었어. 그거 인정 못해? 율법 갖다 들이대? 율법 들이대봐. 너는 저주야.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저주받아요. 그러니까 저주받으니까 우리는 이미 죽은 몸이에요. 또 하나의 그 예를 들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5장에 아나레아 삽비라가 헌금하는데 그 사도의 앞에 막대한 헌금을 줬어요. 그런데 헌금 받고 난 뒤에 아이고 고맙습니다. 잘 쓰면 이러면 되는데 네가 사람을 속인 게 아니고 성령을 속였다 해서 그 아나레아 삽비라가 사이좋게 안락사했는가 모르지. 그건 모르겠는데 사이좋게 한날에 둘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지금 뭘 모르냐 하면은 자기가 지금 진작에 저주받은 땅에 이 세상에 자기가 지금 아직도 살아있는 것을 의외로 값없이 살아있음을 그걸 몰랐던 거예요. 사는 게 공짜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놓친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이 돈 내 거라고 우기는 겁니다. 나답과 아비후도 마찬가지고요. 사도 바울의 복음은 이걸 극단적으로 밀어붙입니다. 그걸 이 사활 끝까지 밀어붙입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저주받은 나와 구원받은 나가 중첩 상태에 있다고 본 거예요. 중첩 상태예요. 중첩 상태라는 건 그 양자 물리학에서 양자 얽힘으로 보통 설명이 가능해요. 시간의 편차가 존재하지 않으면 동시성이에요. 12시하고 12시 10분하고 차이가 나면 이건 시간이 흐르는 거예요. 그러나 12시는 이건 시간이 흐르지 않은 겁니다. 양자 세계는 시간이 동일한 시간에 서로 다른 정보, 0과 1이 동시에 벌어질 수 있다는 게 양자 중첩이라는 겁니다. 겹쳐져 있는 거예요. 0과 1이 겹쳐져 있는데 인간들이 이게 0이야 1이야 하고 관찰하는 순간 인간이 개입하는 순간 1 아니면 0 아니면 1로 하나를 감추고 드러내게 되어 있어요. 이게 참 희한한 일이죠. 시간이 흐르지 않을 경우에는 공간이 아무리 떨어져 있어도 똑같은 값이에요. 똑같은 값. 시간이 흐르지 않는 세계에서.
그러나 시간이 흐르는 세계는 시간의 편차로 말미암아 여기서 뭐가 생기느냐? 속도라는 게 있습니다. 속도라는 것은 분모의 시간, 분자를 공간, 그 공간을 시간으로 나눈 걸 속도라고 해요. 그 속도가 제로가 되어버리면 이거는 시간이 흐르지 않는 겁니다. 분모가 시간이 되어버리면 그 세계에서는 모든 게 중첩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첩된 세계를 기본으로 해서 시간을 흐르는 세계에 와버리면 인간의 존재는 뭐냐? 확률적으로만 따지게 되어 있어요. 인간은 나는 살았다 이러면 틀리고요. 나는 확률상 살았다 이렇게 해야 돼요. 확률적으로. 인간은 당연한 것이 아니고 우연적 존재며 확률상 있을 가능성 때문에 아직도 살아있다 이래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그 사도 바울의 골로새서 이 3장에서 4절까지는 이 사실을 이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3장 3절에서 4절까지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했어요. 동일한 나입니다. 동일한 나인데 이런 신기할 때가 있어요. 이 땅에서 살아있는 육신은 죽은 육신이고 진짜 우리의 눈에 보이지도 않는 진짜 나는 하늘에서 살아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살아있다는 거예요. 중첩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 십자가의 성령이 안 온 사람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냐 하면은 이게 살아있는, 이 땅에 살아있는, 아직까지 안 죽었다는 거예요. 아직 안 죽은 나를 어떻게 천국에 오게 되면 나를 천국에서 살 수 있을까를 그 간격을 예수 메꾸고 예수 그 간격을 좁히는 결사적인 노력을 다 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언급하고 전도하고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고 내가 할 수 있는 걸 총동원해서 여기 이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는 몸뚱아리를 천국에 기어이 합격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뭐 대성학원 다니든 뭐 보스바를 다니든 기어이 좋은 학원에 가서 봐서 거기에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이 안이 시간이 없는 것이에요. 예수 안은 그게 묵시체계거든요. 예수 안은 이미 시간이 끝난 상태를 예수 안이라고 하는 겁니다. 두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함께 있으면 기도하면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부르면 내가 거기 있을 것이다. 이게 바로 묵시체계예요. 주님은 안 보여요. 안 보이지만 성도와 함께 있다 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어요. 볼지어다. 안 보여요.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어리석은 자의 십자가가 눈앞에 보이거늘 십자가가 눈앞에 보이거늘 안 보여요. 보이는 것은 거울 앞에 비친 내 모습밖에 없어요. 저 인간을 어떻게 천국에 보내야 될 텐데 잘 돼야 될 텐데 잘 될 턱이 있나요? 성령을 안 받으니까 성령 받은 것을 대신해서 온갖 성경 노력을 성경 공부부터 해서 성경에 맞춰 가려고 자신의 몸을 쳐서 굴복시키고 난리도 아닙니다. 아주 안쓰러워요. 제자들 전체가 예수님과 분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13장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주께서 약속하기를 나는 나머지 사람은 내 끝까지 사랑한다고 하고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에게로 다시 올게라고 했어요. 이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이 임하는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 성령이 임하면 로마서 8장 말씀처럼 성령이 임하면 나는 이미 죄로 죽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났느니라. 중첩에 대해서 언급하는 겁니다. 중첩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내가 삼천전에 있는 어떤 아저씨를 봤는데 그 아저씨가 아무리 봐도 나인 같은데 여기 있는 나와 거기 있는 나가 두 개 되어버렸어요. 그 고린도후서 그 대목을 12장에 보면 내가 푸득불 말하는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올라갔는지라. 그가 몸 안에 있든지 몸 밖에 있든지 나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아시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신다. 그가 낙원에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사람의 시간에 흐르는 시간 속에 인간들이 통용되는 언어로서는 시간이 없는 세계의 언어를 그냥 모형으로만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진실되는 것은 성령 받은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비로소 본인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 본인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있는 사람의 공통점은 뭐냐? 자기에게 가격을 매기지 않고 자기의 가치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무한한 가치가 바로 곧 우리 성도들의 무한한 가치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나 귀한 거예요. 왜? 피가 묻어 있으니까. 값없는 피가 묻어 있으니까 세상 가치로서는 도무지 측정이 불가할 정도로 고귀한 모습이에요. 끝으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로마서 7장에는 이렇게 합니다. 사람이 남편과 아내가 같이 매여 있을 때는 생전에 다른 남자한테 가면 음부가 되지만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너희도 그리스도 몸으로 말미암아 라고 해서 이미 그리스도 몸 자체가 율법에서 분리됐어요. 율법이 분리된 거예요. 이 세상의 연합이라는 그 막대기가 잘라졌어요. 이제는 이 세상은 저희들끼리 싸워요. 저희들끼리.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고 있는 겁니다. 벗어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이미 그 끊어진恩총도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끊어진 연합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연합된 채 주님이 연합된 채 우리에게 값없이 피 안에서 그 우리에게 다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가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고 우리의 모든 일어나는 일은 그리스도 몸에게 일어나는 연장, 확산, 일부의 몸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헤어질 수 없는 사이가 된 것을 성령이 오게 되면 비로소 우리는 알게 돼요. 아, 값없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서 내 식대로 아무리 bom금치고 발버둥 쳐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차라리 벗어나는 것이 아니고 저주받아 마땅한 존재인 것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무서운 저주받은 세계에 있었습니까? 십자가가 옴으로써 값없는 예수님 안에서 이미 생명을 얻었음을 주 앞에 감사드리고 영광 돌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87장 합시다. 너의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너의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죄의 비 흉악하나 이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이겠네. 눈과 같이 이겠네. 악한 죄 벗어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어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없어라. 악한 죄 벗어라고, 악한 죄 벗어라고 주님 너를 부르니, 주님 너를 부르니. 너의 죄 사해 주사 기억하니 하시네. 너의 죄 사해 주사 기억하니 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의 죄 사해 주사, 너의 죄 사해 주사 기억하니 하시네. 기억하니 하시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타인에게 가격 붙이고 나에게 붙이는 가격에 의식하며 살아가는 이 저주받는 세상에서 주님을 알게 된 것을 감사하는 모든 성도에게 함께 있을지어다.